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으로 한번 해볼까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만약에 건축을 하겠다 싶다면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들어갈지, 그리고 내가 가진 돈과 이게 가장 잘 맞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또 지금 얼마가 들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시작한다면 중간에 기초만 세웠다가 멈춰지는 일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마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망대가 뭔지 아시나요? 망보는 파수대입니다. 나라에 적군이 들어올지 몰라서 성벽 윗자락에 세워놓는 파수대, 혹은 이 사람이 꽤나 부자라서 이 밭 전체에 혹여라도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서 야생 동물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망보는 파수대가 망대입니다. 약 2층 높이인데요, 좁은 땅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층에는 주거할 수 있는, 약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 세워도 비용을 계산해야 할 텐데 라고 하시면서 시작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값을 계산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누가복음 14장을 조금 더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은 바로 이 앞에 누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봤겠죠. 무슨 마음으로 나를 따라왔을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코로나19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당에 와서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얘들아,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낭만적인 길인가요? 교회 가는 길은 너무 햇살도 좋고 맨날 집에 있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일요일 한 번쯤은 내가 한번 몸을 움직여 봐서 교회를 와봐야지. 좋은 말씀 들으니 그냥 좋구나 하는 이런 낭만적인 일, 그냥 편안한 일, 그런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다면 야, 니네 나만 따라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들의 감성적인 부분은 막 건드려가지고 사람만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도대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34절 2층 1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요, 천군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화평과 평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이고 화평은 무엇일까를 좀 먼저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34절의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이라는 것을 전하여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곳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화평과 같은 뜻이 아니라 어떤 화평이냐면 거짓된 화평, 불완전한 화평입니다. 자,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막 이것저것 치료를 해주시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수술을 해가지고 막 쬐서 뭘 해가지고 묶어서 다시 한번 다시 꿰매서 완치가 되는 것과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갔더니 거기서 주사를 한 대 꾹 하고 놔줍니다. 알고 봤더니 몰핀이에요. 자, 둘 중에 무엇이 진짜 나은 겁니까? 첫 번째는 완전히 나은 거지만 두 번째는 나은 척 하는 겁니다. 이 효과가 지나고 나면요, 다시 아파요. 이 평화 중에서도 진짜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로운 척하는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도 시기도 질투도 가득한 채 서로 미움도 가득한 채 화평한 척하는 그 거짓된 화평이 있는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진정한 화평을 주러 왔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아까 허리 아프면 뭐 해야 된다고요? 쪼개야 돼요. 너무 너무 표현이 그랬습니다. 네, 수술해야 돼요. 잘라야 돼요. 벌려야 돼요. 뭔가 일이 필요하죠. 진짜 화평을 위해서 거짓 화평을 잘라내기 위한 검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 진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35절 한번 2층 1층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본문만 읽었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했더니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그렇지 그게 웬수지 이러더래요.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나 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갈등에 있는 원수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 겁니다. 자,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믿어졌어요.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난리가 나고요. 그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생겨나면 그 동네가 난리가 나고요. 나라가 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봤냐면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콕 집어서 이제는 내가 이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함인데 너를 쓰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데요, 그것을 믿는 자들과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게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가 넘쳐나는 이 양극단의 싸움과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에서 태어났죠 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 시작점이 떠오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엄마 따라서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끊었어요. 학원도 아닌데 교회를 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껏 열심히 놀고 먹고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시게 됐대요.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믿어주고 아멘 하면 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제사는요 여러분이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 이 집사님이 집에 딱 들어가서 야, 제사가 귀신한테 하는 거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래. 여보 나 이번 주부터 이번 명절 때부터 나 시댁 안 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댁은 제사를 드리거든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그 막 누이들 있겠죠.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 안 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전화 오고 그 남편의 누나들 전화 오고 뭐 여자 한 명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난리 났네. 근데 이 남편분도 너무 순수해가지고 아내가 안 가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눈치 보다가 한 번씩 갔다가 오고 막 그랬더래요. 그래도 이 여자분이 절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들어오고요. 복음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주변에는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 불화가 생기는 길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을 감수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겁니다. 36절에 봤더니 가정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원수가 식구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내 원수를 뭐 하라고 하셨죠? 그럼요,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족이랑 다 원수 맺게 만드시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진짜 사랑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원수처럼 되는 일을 감당해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쥐고 짜고 하면요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딱 한 단어라고 하지요.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사랑은 나를 통하여 내 어머니가, 나를 통하여 나의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 그래서 함께 천국 백성 되는 일. 그래서 나부터 믿게 하셨구나. 내가 그러면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지. 나도 어정쩡해가지고 집에 가서 안 믿는 식구들 있으면 대충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지내버리면 나도 가짜요 그들도 못 보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원수 평생 되는 거 아니고 잠시 잠깐 이 원수 되는 거 한번 견디어 봐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첫 번째 가정입니다. 하와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보기에 보암죽도 하고 먹은죽도 하고 탐스러워서 이거 먹으면 딱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 먹지 않아요. 누구도 줘요? 남편도 줘요. 남편 입장에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야, 자기만 안 먹고 나에게도 줬어. 근데 보니까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셨던 선악과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룰까요? 야, 이거 뭐 줬는데 이거 안 받아 먹으면 이 여자가 난리 나겠지. 먹어야지. 그냥 눈 잠깐 감고 먹어야 되나? 아니면 야, 하나님이 반드시 먹지 말라 한 걸 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혹은 늘 아내 옆에 있다가 아내가 선악과를 향하여서 팔을 쫙 벌리려고 하는 순간 탁 치든지 알려주든지 이래야 진짜 신앙의 남편 아닌가요? 근데 좋으니까 그냥 준 거 불화를 만들기 싫어서 화평하고 싶어서 꿀꺽 자기도 삼켰잖아요. 아주 그 꿀꺽 삼킨 그 순간에 뭔가 평화로울지 모르지만 이거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곧 고난이 닥쳐오죠. 선택을 다시 한 번만 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랄, 그죠? 겨자씨. 이게 다 뭐냐면 작은 것을 얘기해요. 그 작은 것이 번진대요. 보라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보라 자매가 이제 시골에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서울에는 오빠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거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가족들이. 그때 한참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같이 믿고 결정 내렸던 거 하나는 보라야 네가 하나가 믿으면 너희 가족도 다 믿을 수 있어. 이걸 믿더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 가족이 구원을 얻어요. 지금 그 결정적인 이 증인들이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정동에 지금 아멘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2층에 있는 김문숙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뒤에 계시는 박전영 권사님은 뭐 다른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그죠? 어떤 집은 아내가 한 명 믿어서 진짜 죽어서 가족이 믿고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또 아들들이 믿고, 또 어떤 집은 또 거꾸로 아들이 믿어가지고 그 아들이 죽어서 가끔은 가족이랑 원수되는 것 같았지만 그거 잘 견디고 나니까 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런 척하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의 길을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37절 말씀 한번 봐야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아주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요 곧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봤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뒤에다가 놓지 않으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를 더 밑에 놓지 않고 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합당하지 않다. 어머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요. 딸과 아들보다, 조카보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여기에 적어놓은 글귀랑 똑같은 것을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신앙인 해달라고 그렇게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합당하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랬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다닐래요. 제가 죽을도록 따라다닐래요. 그 전에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장사만 지내고 올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효자 빨리 갔다 와, 이러지 않으시고요. 야, 죽은 자들을 보고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해.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 저는 정말 예수님 따라다닐 텐데요, 우리 가족한테 가서 나 이제 간다, say goodbye, 인사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됐다, 넌 나랑 합당하지 않아. 왜? 결심을 했는데 뒤를 돌아봐?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가서 가족에게, 아내에게 허락을 구했대요. 내가 이제 우리 랍비 선생님을 따라다닐 텐데 괜찮겠어? 아니요. 가족 보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집중해라 하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보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마음과 태도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부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상담을 받겠죠. 기독교 부부 상담 클리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운영하시는데 이분은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두 부부가 온대요. 앞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아내에게 묻는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을 정말 예수님 섬기듯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니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이런데요. 좀 어떤 분은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런다는데 아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묻는 거죠. 남편분은 결혼할 때 서약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열에 9명이 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네, 저는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는 기가 차는 거죠. 와, 이 뒤에도 무슨 생각으로 저런 대답을 하지? 째려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저 제 아내 사랑합니다. 예. 우리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게임도 사랑합니다. 축구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미스김도 사랑하고 전 사랑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게. 그럼 다시 한번 이걸 바꿔 사랑있게 해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과 우리 2층에 있는 식구들에게 누군가가 하나님 사랑하세요라고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남편도 사랑하고요. 아내도 소중하고요. 아들은 꿈뻑 죽죠. 딸도 사랑하고요. 돈도 사랑하고요. 직장도 사랑하고요. 나도 사랑하고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나를 더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이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하나님 없어지면 나 끝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다 버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두루두루 사랑해서요 오늘 교회도 취미생활 좀 왔습니다 하는 사람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야, 질투 하나님 질투 최고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질투에 하나님이시라 그러더니 가족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래서 왜 가족 왼수야? 그래서 이런 분도 있잖아요. 남편이 뭐 교회 가지 마 이러면은 탁 쳐다보고 내가 들었어. 네가 원수야. 네가 마귀야.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집 딱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집에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세요? 우리 집에 원수 있어요. 마귀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뭐냐면 이 마음 속에서 떼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더니 뭐 별게 우상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눈치 보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시어머니가요 며느리 보고 그러더래요. 난 며느라가 네가 너무 이쁘다. 난 너랑 꼭 한 달에 2번씩은 밥 먹고 싶은데 그게 일요일이야. 점심시간 아시죠? 꼭 밥 먹자. 이 며느라가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삭의 목숨을 필요로 하셨나요? 아니요. 칼이 되기 직전에 이미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지금 이미 마음속에 이미 아신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에 홀딱 빠져서 그 아들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우상될까 봐 그를 주신 이를 생각하라고 테스트하신 거죠. 네 아들 줄 수 있냐? 고민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3일길을 걸어가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됐다. 한번 해볼까요? 됐다. 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 계속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빼앗겼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교회 오면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데 못 참겠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으니까요. 교회 못 가요. 이런 친구 저 학생회 때 있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회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보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밀리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혼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예요. 그 두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재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 너무 풍족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보내셨냐면, 야, 너 가난해. 너 되게 가련해. 불쌍해. 토하고 싶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라오디게아 사람, 이런 영어 표현이 있대요. 왜 지나가다가 왜 옛날에 하도 속이 부실했던 그 도시락 보고 누구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 젊은 친구들한테 뭐 뭐뭐스럽다 이름 붙여서요. 라오디게아 같다, 라오디게아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적으로 미적지근한 사람, 열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야, 그 사람 라오디게아 사람이야 라고 지금도 한대요. 그 표현이 남아있대요. 사대교회요, 똑같아요. 있으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왜? 두 교회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고 살만하다, 먹을만하다, 그냥 교회는 취미생활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신앙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귀한 대응가족 여러분, 오늘 절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죽여야 됩니다. 검을 가지고 무엇을 죽여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죽여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끔 가족이랑 원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가 내 가족이 불편할까봐 라고 해서 어정쩡한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게 제일 싫다. 다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됐어요. 다 뺏어가셔도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며느라가야 밥 먹자 와라. 며느리의 양심과 도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큰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과 도리요, 되게 착한 것 같고 되게 화평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타협입니다. 신앙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원수가 될 거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이렇게. 근데 이런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우리 본문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그냥 안 두세요. 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를 버렸냐? 그는 얻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얻냐면 한 구절만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2층도 천천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이르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다 이거예요. 내가 그냥 이럴지도 몰라 라고 주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뭐 형제도 다 버리냐? 그러면 너는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건 얼른 꿀떡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없으리라. 아멘. 그럼요, 드셔야죠. 이 복을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 바치라고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요. 그 누리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테스트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 없나? 없는 줄 알았는데 금방 드러나면 또 그것도 빼주시고 또 빼주시고. 그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요, 절대 화평한 길이 아니고 평화로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아마 끝까지 이럴 것이지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천국 당연히 데려올 거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할 거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분 이야기 있죠. 제사 지낸다고요? 나 그럼 안 가요? 시댁 안 가? 라고 했던 그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 그 부부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야, 하나님이 진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넉넉해지니까 이거를 자꾸 형제들에게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했네 했던 그 고모들이 다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원수 안 만드세요. 여러분들을 막 어렵게 안 만드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딱 하는 사람은 어정쩡하게 여기서도 평화를 맺으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평화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도 대충 이 사람들이랑 끼어 있고 싶고.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뭐 하다가 잠깐 짧은 영상 봤는데 그분이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전에 이 IMBC 사장이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기가 무서웠는지 이랬대요. 3명을 사표를 받았대요.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야, 니네 언론에 들어왔으면 언론인의 기본은 술인데 니네가 술을 안 먹어? 얘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술을 안 먹더래요. 그래서 막 뒤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스스로 사표를 4개 만들었대요.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지금. 아, 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진짜였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족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약간 어려우신가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만 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져요. 왕따 시켜라, 욕하려면 해라, 욕하면 먹지 뭐, 오래 살겠네. 왕따 시키면 해라, 난 하나님이랑 오늘 같이 더 교제해야지 하겠네.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를 알아보기 때문에 우리 귀한 가족분들의 그 진실한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식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할 반드시 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것이 늘 행복한 길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과 믿는 자 사이에서 반드시 불화, 분쟁 있구나. 이게 싫다면 하나님을 떠나겠지만 이것이 존재하더라도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진짜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시겠죠. 서울 지역의 2,000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권까지 다 합하면 15,000교회 정도가 영상으로도 못 드리고 대면에서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흥교회는 또 어떠한가요? 나는 어떠한가요?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는 더한 일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불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 난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잠시 원수 맺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이것들 때문에 어정쩡한 신앙인들 되지 않겠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참 제자의 식구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주보예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너무
우리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이 고백을 우리 같이 우리 2층도 저희들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불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분쟁, 하나님 당연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절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길에 평탄한 길, 그저 좋은 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알려주시죠. 너희가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려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때로는 너의 가족이,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원수가 될 터인데 그것을 감내하여라.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를 버린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생 이르지 못하는 사람 없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대흥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치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 그대로 주님 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없으면 저 죽어요, 아버지 없으면 숨도 못 쉬어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대흥교회 가족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의 길이여 녹록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이여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원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나요? 뜨뜻미지근하여서 대충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며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저희 대은께 모든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원수 같아 보일지 몰라도, 잠시 불화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택한 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 또한 누리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